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리아가 간직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마리아가 간직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성금으로 모였습니다. 3월의 온성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받는 기쁜 날이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였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다른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다음 주 금요일이겠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날이 그 다음 주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은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고난 주간을 앞두고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사건도요, 딱 우리의 이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날짜로 차이가 난다면 하루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이번에는 2021년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 주일이랑 이렇게 살짝 겹치는 바람에 약간 조금 복잡해졌지만, 이스라엘은 내일서부터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내일 토요일부터 시작돼서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유월절 명절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요게 조금만 제대로 됐다면 한 주 전, 그러면 그냥 딱 생각하시면 오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유월절 전 한 7일 전쯤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유월절 엿새 전, 아마 토요일 저녁쯤 될 것 같아요.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도 유월절이고, 또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온 가족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또 그곳에는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위험하게도 예루살렘 근처로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무에 달리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죽음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느샌가 조금은 뭔가 불안한 생각들, 뭔가 조금은 조금은 불길한 예감들, 그런 것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어요.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무에 높이 달리실 바로 그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기 전에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났더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한 사람을 죽여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사는 것, 그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가야바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아셔요. 그리고서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6월절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광야 쪽으로 몸을 물리셨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명수배가 내렸습니다. 지명수배가 내렸다는 게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당연히 베다니, 거기에 소문이 쫙 퍼졌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그 소식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만들어요. 예수가 올까? 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예수라는 갈릴리 선지자, 구름처럼 사람을 몰고 다니고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던 그 당당한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올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다고 몇 주 전 설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람들은 뭔가 흥미진진하죠. 뭔 일이 있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사람들에게는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에브라임으로 몸을 피하셨어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압니다. 왜? 가는 곳마다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 사진이 가는 가게마다 붙어 있어 지명수배, 영어로 하면 원티드, 그래서 밑에 얼마, 보는 사람들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셔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 현상수배처럼 되어 있는 건 예수님이지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숨어 어쩌면 피해 계시다가 유월절 엿새 전 이제는 가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그 시간이요, 이제 높이 들려야 된다. 인자가 높이 들리는 날,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아셔요. 아버지가 이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음을 아셔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아들에게 높이 달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은 다른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아시며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그 베다니를 오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매가, 삼남매가 살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거기 들리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교제하고 위로받고 즐거우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아마 나사로를 살려놓고서 잔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양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피하셨어요. 그러니 조금은 연기된 잔치가 벌어집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오라비를 살려내셨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무덤 안에 있던 오라비를 살려냈습니다. 그 살리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또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의 친구들은 당연히 무슨 얘기부터 하겠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찾는다고, 위험하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압니다. 제자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 지금 그 식사하는 자리는요, 조금은 긴장이 흐르는 자리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두려움, 다가올 위험에 대한 긴장감,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는 그런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도요,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이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딱 그 시간에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베다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시간은 아마 이 시간쯤일 겁니다. 이 시간, 아마 이 공기, 아마 이런 정도, 아마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계셔요. 우리도 지금 여기 온성금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기대와 소망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뭔가 다가올 위험과 그리고 뭔지 모를 긴장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이런 거요.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제는 당분간 안 할 겁니다. 그거 빼고 그거 말고도 위험한 일들 많아요. 그리고 마음 무거운 일들이 있어요. 사순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가, 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조금은 거룩한 고민서부터 당장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뭔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미얀마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일들은, 그렇죠? 산업 형태는 어떻게 되어갈까, 내가 하던 일들, 이 기업은 그대로 갈 수 있을까, 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위험, 그리고 고난,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긴장이 그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처럼 여러분들이 점점 이입해 들어가셔야 돼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긴장 그리고 다가올 위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긴장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 어떤 제자들은 약간 좀 철없는 녀석들도 있었겠죠. 위기를 맞아서요, 괜히 위기가 생기면요 뭔가 뿜뿜해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괜찮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명수배를 때렸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별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힘은 로마가 갖고 있어요. 로마가 무력을 갖고 있는 거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지금 몰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명성이면 한번 붙어볼 만도 해요.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렸으나 모든 권세는 로마에게 있는 거고 아직도 로마가 지명수배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 약간은 구멍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붙는다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보려다가 죽어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르죠.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사람들은 봤어요. 많은 표적들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5천 명을 그렇게 먹이신 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뭐 이런 능력을 가지신 이는 이제껏 없었어요. 뭔가를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의 실패도 보았지만 예수와 같은 이는 없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압니다. 뭔가 기대가 있어. 이번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 흥미진진함, 떨리는 긴장 가운데도 뭔가 그런 생각으로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들었던 제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 그 예감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발걸음은 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좀 달라요. 전에도 몇 번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위험했지만 지금처럼 위험했던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높이 달린다는 이야기,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또 미랄이 된다, 아직은 아니지만 미랄이 된다는 이야기,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갖기에, 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무모한 짓을 할 것 같아요. 어리석게 죽음을 자초하실 것도 같아요. 혹시 하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온갖 이런 마음들, 하지만 또 표면적으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즐거움, 그것이 있는 만찬 자리입니다. 그 애매한 자리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본문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호스트처럼 있는 마르다는요, 일을 보았다고 그래요.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과 앉아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봅니다. 일을 본다는 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이 식사를 위해서, 만찬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꼭 마르다가 준비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인들이 있다면 하인들이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나사로의 집안이 그렇게 가난해서 삼남매가 그냥 늘 그냥 보릿고개 넘길 때마다 힘들었던 그런 집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잔치를 벌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조금은 여유 있는 집이었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이 찾아올 만큼 조금은 이름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마르다는 일을 봅니다.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의 표현이죠. 예수님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요.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솜씨를 다해서, 그리고 정말로 맛있게, 그리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언니일 거예요. 언니 마르다랑은 좀 달라요. 분명히 마리아도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사람들을 경악하게 합니다. 마르다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늘 하던 방식,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만 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다르죠.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라서 금방 계산을 해주죠. 이 향유 이만큼이면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에요. 300일 일당이라는 건 결국 1년치 연봉입니다. 보통 일하는 사람들 연봉 따지면 요즘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서 요즘 식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이 좀 넘겠죠. 한 2,300, 2,400만 원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좀 받는다 그럼 한 3천만 원 될 겁니다. 저기 지금 이 여인 마리아가 쏟아 부은 건 3천만 원어치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입니다. 멀리서 왔어요. 사람들 말은 인도, 히말라야 거기에 있는 아주 특별한 나무에서 생긴 그 열매를 가지고 만든 아주 특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요.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은 이건 정신없는 일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은요, 지금 원래는 해야 되는 그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집에 하인이 보통 그 발을 닦아요. 손님이 저녁을 먹으러 오시고 잔치에 오면 그 발을 닦는 걸 하인들이 합니다. 하인들 중에서 제일 낮은 하인이 그거를 하죠. 집에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인이 없는 집이면 그 손님이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 손님이 알아서 닦아요. 주인이 닦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닦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하지만 주인이 닦는 경우는 없죠.
누군가 발을 씻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러니 전통에서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통을요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특별하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수 있게 하고요, 손님이 오면 보통 향유를 머리에 좀 발라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머리에 바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발에 향유를 몽땅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요. 여자가 머리를 풉니다. 그죠? 마리아가 머리가 길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우리처럼 뭐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다니진 않았겠죠. 뭐 묶든지 어떻게 긴 머리였을 텐데 긴 머리를 여자가 푼다는 건 이건 조금 특별합니다. 뭔가 슬픔의 자리에서 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갑자기 마리아가 머리를 풀더니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보면 마리아는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 만찬 잔치가 벌어질 때 여자가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남자들 식사하는 데 가서 무슨 말하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침묵해야 돼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말하지 않아요. 발을 씻겨야 돼요. 그래서 발을 씻깁니다. 향유를 부어야 돼요. 그래서 향유를 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깜짝 놀라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경악할 만한 방식으로 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지금 뭔가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냥 쏟아 붓고 있어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의 정성으로 아니면 조금만 더 열심히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지금 쏟아 붓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에요. 정신이 나가서 어디 저기 있는 나드 한 근을 가져다 그냥 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분명히 감사가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마르다 자기 언니가 감사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예요. 우리 집의 아버지 같은 오라비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기 마리아는 그 감사만은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심의 감사 그 이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셔요. 이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발을 씻는 이야기는 다른 마테마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비하셨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향유라는 건 식사하러 온 손님에게는 살짝 바르기도 하지만 시체 죽은 이들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요 발라놓는 기름이에요. 지금 이 사람 마리아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건 감사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 그것들을 봅니다. 그 장례를 예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몸에 기름을 바르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 내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 여인을 그냥 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나사로의 집에서 기쁨과 감사 하지만 긴장이 흐르는 이 방에서 오직 한 여인 이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들은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이 난무하고 있는 이곳에 이 여인만은요 그냥 기정사실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하려고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라고 기대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해내겠다고 어쩌면 다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죽으심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향유는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들을 몽땅 다 이해했을까?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도 잘 몰라요.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
그리고 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야 될 그 운명이고 순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마리아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구나. 내가 그거 다 몰라요. 내가 왜 그런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야 되는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가신다는 것을 적어도 이 여인 마리아는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길을 압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신다는 것, 그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어쩌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반드시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운명임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오직 마리아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그리고 이 긴장 가운데 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앞날의 위험에 대한 이 긴장의 세상에서 앞으로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몽땅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고난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며 걸어가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운명에 관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 또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는 없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뭐 딱 맞는지는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이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들려지는 복된 소식을 가슴으로 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할 거래요. 마리아는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많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이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우리는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준비해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삶 전체라고 생각할 만한 나드 한 근을 그 앞에 부어요. 왜? 사랑하는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죠. 우리가 그런 거 봅니다. 장례 때가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면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이들은 내 부모님, 내 자녀를 먼저 보내면서 좀 무리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입구서 화장을 하게 되면 들어가서 탈 거고, 땅에 들어가면 누가 본다고.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 무슨 안동포 몇 호에서 가장 좋은 것 입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좋은 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차 태워 보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은 늘 그렇죠. 여기 마리아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지금이 내 주님과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것들을 준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썩으실 것이라면,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라면 내가 가진 이 나드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앞에 쏟아 부으며, 어쩌면 사람들이 애매하게 만드는 그 자리를 어떻게 뭐가 되게 만들어요? 그냥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 만들어버려요. 죽음의 자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쏟아 부음으로 그 죽음의 냄새, 그것들을 다시 향기로 바꿔내는 아주 묘한 곳으로 마리아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나무라요. 가룟 유다가 너 낭비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오. 7절입니다. 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한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해라. 마리아 가만둬라. 마리아를 가만두래요. 그냥 내버려 둬라. 좀 가만히 둬라. 그거 닦고 있게 둬라 하는 거야.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있는 거 그거 그냥 좀 둬라. 그 향기가 그 방에 가득한 거 그냥 좀 둬라 하는 거예요. 둬라. 감사로 삶을 쏟아내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을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이야기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요한복음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마리아에게 집중해요. 마리아, 이 여인을 가만둬라. 좀 놔둬라. 그대로 그냥 둬라는 거예요. 그대로 둬라. 왜? 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장사할 날, 그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수님이 장사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날이요. 내 장례의 날, 그날에 그녀가, 마리아가 일을 두게 해라요. 일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그것을 두게 해라 라고 번역된 말, 그 말은 붙잡게 해라요. 여기 앞에 본 접속사가 희나입니다. 뭐뭐 할 수 있도록이에요. 이 여인을 가만 놔둬라. 왜? 이 여인이 내 장례의 날에 이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죠. 여기에 있는 이 향기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앞에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에요. 감사로, 사랑으로 주의 발을 붙잡는 이것을 이것을 하게 내둬라. 왜? 나중에 내 장례의 날에 이 여인이 이것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들을 붙잡을 거예요. 이 향기를 붙잡을 거예요. 이 감격을, 또 이 어쩌면 슬픔을, 이 깨어진 마음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 신비의 시간을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장래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있을 때, 내가 이 여인과 지금 함께 있을 때,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내 장래의 날에 이 여인은 이것을 붙잡을 거다요. 이 여인은 이것을 붙잡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계실 때 내가 붙잡았던 거예요. 임종을 지키는 게 복이 됩니다. 임종을 지키면서 어쩌면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안녕을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 손 잡았던 것, 그것이 뭐요? 이제 장래의 날, 부재의 시간, 내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없을 때 내가 붙잡게 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시간들이요.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그것들을 붙잡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지금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아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그 모든 믿음으로 수용하면서요, 그 사랑으로, 감격으로, 또 눈물로 그걸 닦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감은 조금 잡았을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릴 거예요. 어차피 대제사장들은 죽일 권세가 없어요. 로마가 죽일 거예요. 죽인다면 로마가 죽일 겁니다. 로마가 죽이는 방식은 십자가일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십자가를 이미 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발을 붙잡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매달린 그 발을 붙잡았는지도 몰라요. 그것 생각하며 닦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닦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을 닦아내요. 거기에 오는 것은, 이건 사랑이죠. 이건 눈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운명이고, 또 다는 몰라도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그냥 두시지는 않겠다는 어쩌면 간절함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그 섞여 있는 어쩌면 그 뜨거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라고. 3인칭 단수입니다. 그냥 그것을 붙잡게 해라.
지금 이 상황을 붙잡게 해라. 우리는 알아요. 지금 마리아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압니다. 아니요, 사실은 모릅니다. 왜?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쩌면 기쁨이에요. 설명 안 되는 기쁨이에요. 분명히 눈물이에요. 분명히 슬픔이에요. 분명히 이별의 찢어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사랑이에요. 이상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소망이에요. 지금 그것으로 이 여인은 그 순전한 나드, 그 온 방을 그 긴장과 두려움, 어쩌면 죽음의 냄새, 그것들을 가득 그냥 향기로 채워놓으면서 이건 나드 향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지만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예수님이 부재의 시간에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주 앞에 감사로 나왔어요. 또 여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아버지의 선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일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몽땅 알지는 못해도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믿으며 나왔어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쏟으며 나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쩌면 마르다처럼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해도 예수님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의 그날 그 음식 만들어 놓은 것도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에 기억이 되겠으나 마르다만큼은 아닐 겁니다. 마르다만큼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어쩌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처럼 그렇게가 아니라 어쩌면 마리아처럼 깜짝 놀랄 만한 시간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깨어서 그 앞에 쏟아붓고 정말로 내가 나를 봐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놀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사랑을 쏟아내고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감격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벅찬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주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셔요. 오늘 온성금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여기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이 잔치의 밤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가 누렸던 그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발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또 내 삶으로 내 것을 몽땅 다 쏟아내 그 발을 닦는 그 아름다운 향기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붙잡을 것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붙잡을 것 있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림 없이 주가 보이시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꿈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오셨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요, 아마 부모가 없는 시간들이 있겠죠.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에 무엇을 붙잡을까? 그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냥 그녀를 그냥 좀 두어라, 이 자리에 두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예꿈 그리고 우리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마리아가 누렸던 그 향기, 그 감격, 전에 없었던 헌신과 또 전에 없었던 믿음으로 주의 길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 받은 사랑으로 감격하고 드려지는 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드려지는 사랑에 또 부어지는 사랑으로 감격하는 그 감격의 시간을 이 밤에 누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학생들 그냥 둘 겁니다. 그냥 두어야 돼요. 그 은혜에 그냥 두어야 돼요. 그 신비 안에 두어야 돼요. 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 붙잡게 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은혜 그리고 선물,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 성금은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고 또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기를, 오늘 누리는 벅찬 감동과 그 충만함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 감격,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약속과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의 신비, 주가 가셨듯 우리 예수께서 순종하셨듯 예수님 순종하셨듯 나도 순종으로 가라가는 그 길에 대한 내 영접함이, 내 그 수용이, 받아들임이 내 삶 가운데 채워넣는 그 감격들, 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을 알기에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나 그것들을 또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심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정말로 마리아가 간직했던 그것들을 간직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늘 주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월절 엿새전 마리아는 그 잔치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6월절 엿새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영접하시고 내가 그 길에서 주가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도 높이 달리는 그 길이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듯 나를 일으키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그것들 영접하시고 주께 사랑함으로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냄새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밤의 귀한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기적의 밤,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하심을, 이 충만케 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과 신비를 모두가 다 영접하며 간직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 엿새전 그 밤 마리아,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간직하고 붙잡았던 그것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 사랑의 고백의 시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주가 말씀하신 것을 다른 이들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는 그 신비한 시간들,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고백의 시간들, 아버지 거기 채워진 아름다운 향기가 모든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 부어지는 놀라우신 향기가 우리에게 새 기쁨과 정말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그 베다니에서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사 주여 정말로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충만한 기쁨과 감격으로 채우시사 주여 이 향기가, 주여 이 기억이, 주여 이 밤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간직할 만한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신비, 놀라우신 선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